자식을 향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한평생 희생으로 일관하며 퍼주고 또 퍼주다가 나중에는 빈 껍데기 되어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끝이 없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학대하고 불효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술에 취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47살 된 그 아들은 술만 마셨다 하면 어머니를 허리띠로 때리고 마구 폭행을 해서 부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최근에는 70세 된 어머니를 살해한 페류나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41살 먹은 이 아들이 금전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어머니와 자식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효도는 못할 망정 이렇게 폭행을 하고 폐륜의 짓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어느 가정에서는 시어머니가 병들어 눕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추운 겨울에도 하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죽만 먹이면서 냉방에다 방치 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서 빨리 죽으라는 것이죠. 효도를 가장 큰 미덕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효를 잃어버렸습니다. 효는커녕 노인 학대가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로 인해 생명의 관계를 가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생명을 이어주고 생명을 이어받는 신성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사랑을 먹고 그 가정에서 성장하고 그 가정에서 대를 이어갑니다. 이는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친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장수의 복도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복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데 이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잘 밟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야 하고 그 후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3단계에서 말하는 실천사항을 크게 6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부모 공경, 셋째가 이웃사랑, 넷째가 나라 사랑, 다섯째가 자연보호, 여섯째가 인류 봉사입니다.
이렇게 6가지 항목의 사항을 실천에 옮길 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6가지 항목의 사항을 실천에 옮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6개의 항목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효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극히 짧고 간단하지만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본래 10계명은 2돌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2돌판에는 각각 5개의 계명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쪽에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처럼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크고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겠습니까? 인간 사랑에 대한 6개의 계명 중에서 제5계명만 빼고는 전부 다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금지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직 5번째 계명만큼은 하라의 계명으로서 부모를 적극적으로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행함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계명과는 달리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의 복을 얻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냥 단순하게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해서 장수의 복도 받고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5번째 계명을 주실 때 그 부모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명령하실 때 그 부모 앞에 일체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내 부모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부모만 골라서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난 부모만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만 공경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부모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가 부모다워야 존경을 하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을 하지요. 목사님,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부모, 내게 상처만 주는 부모, 그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는 무조건 공경해라. 부모니까 무조건 공경해라. 그냥 무조건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는 어떤 조건이나 구별이나 전제를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고 무조건 효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북 제천에 한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했던 이유는 그 가정의 가장이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도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아서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자 할 수 없이 부인은 삭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서 눈이 발개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인에게 막무가내로 소리를 쳤습니다. 돈 있는 것 좀 내놔. 여보,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아서 거지같이 전셋집에 들어와 삭바느질로 사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삭바느질해서 번 돈 있잖아, 빨리 내놔. 노름에 미쳐가지고 이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게 윽박을 질렀어요. 이제는 당신이 노름할 돈은 없어. 돈이 있어도 못 줘요. 부인이 그렇게 응수를 하자 이 못된 남편이 화가 나니까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기 아들을 불끈 들어서 마당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못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은 척추가 어긋나고 다리가 부러져서 그만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도 없으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바람에 평생을 그 아들은 장애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몸에 장애가 생기니까 동네 아이들이 그 아들과는 함께 놀아주질 않았습니다. 놀아주지 않으니까 이 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인간 승리죠. 그런데 이 장애인 아들이요, 그렇게 성공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면서 관광을 시켜드리고 아버지에게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아들을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판사가 된 것보다도 그 아들의 효성을 더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오늘의 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생각이 아름답습니까?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는 생명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자기의 부모다. 율곡 이 선생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달걀에서 깨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내게 살을 물려주고 피를 물려주고 생명을 물려준 부모를 잘 봉양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무식하다 해도 내가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무조건 효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못났다고 무시합니다. 부모가 못 배웠다고 경멸합니다. 부모가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둔하다고 빈잔을 줍니다. 이는 큰 잘못입니다.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라도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들 중에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평생 가시 노릇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근심의 짐이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공경해라. 그래도 부모니까 효도해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상처 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서 고아원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나를 낳아서 곧바로 미국에 입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버린 부모라도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부모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피로 낳으셨습니다. 눈물로 기르셨습니다. 땀 흘려 교육시키셨습니다. 진자리는 부모님이 누우시고 마른 자리만 골라서 우리를 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신앙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키울까 하고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희생하고 사랑하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쓰고 싶은 것 안 쓰고 가고 싶은 곳 안 가면서 나를 가르치셨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가 정신이 없다고 멸시합니다. 부모가 못나고 추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인사도 안 시킵니다. 부모가 늙어서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서로 안 모시려고 싸웁니다. 어떤 부모가 새 아들을 다 대학 보내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시켜주고 대학 나온 며느리 맞아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로해지면서 이 노부부가 살기 힘들어지니까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셋이나 되지만 그 누구도 부모를 모시려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서로 부모를 떠넘기면서 언성을 높이고 싸웠습니다. 보다 못한 노부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따뜻한 봄날 두 부부가 양지 바른 곳에 누워 손을 꼭 잡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있을 곳이 없어서 이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구나. 제주도의 한 양로원에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반절 이상이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효도잔치 한다고 제주도에 모시고 가서 돌아올 때는 늙은 부모를 남겨두고 자기들만 도망가 버리니까 주소도 기억 못하고 전화번호도 기억 못하는 부모들은 거기서 무용고자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모들 중에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봐 모르는 척하고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부모가 처음부터 그렇게 늙고 추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정신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껍데기만 남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섬에다가 버립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을 보면서 은혜를 생각하고 구부정해진 어깨를 보고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정신적으로 효도를 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먼저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효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용돈 많이 갖다 드리고 생신이나 명절 때 선물 좀 보내드리면 효도가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들을 찾아가서 자식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세요? 하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서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다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가슴에 못질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잘 믿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먼저 정신적인 효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에게는 물질적으로도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가 정신적인 효도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는 물질적으로도 효도를 해야 합니다. 늙어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나 하지만 그것은 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바라는 선물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거예요. 물질로도 효도를 하십시오. 돈은 가지고만 있어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과자라도 사주는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외롭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주 찾아뵙거나 전화라도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한자에 어버이 친자는 설입자와 나무 목자와 볼견자가 합해져서 생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항상 자식 오기를 기다리며 자식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오직 자식 바라보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런 부모를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기 때문에 효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항상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의 부모도 잠깐 있다가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을 때 효를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